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잘 오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선 그 영생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렇게 생각나죠? 영원한 생명. 물론 이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가지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의미를, 풍성한 의미를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두 시대로 나뉩니다. 두 시대 혹은 두 세상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 시대 혹은 현재의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주실 그 세상을 앞으로 올 세상이라 해요. 올 세상.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 세상. 그래서 현 세상과 올 세상 혹은 현 시대와 올 시대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새 영화 보면은 그 무슨 막 사후에 막 그죠? 어디로 가요 막. 근데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극락을 가고 뭐 지옥을 가고 막 이런 영화들이 나와서 1000만 명 이상이 들어갔다 그래요. 야,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영화 한다 그래갖고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 관심 없는 척하고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영화 보러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현 시대와 올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올 시대, 앞으로 올 시대,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올 시대의 생명.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 이 시대의 생명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어때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요. 언제 종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걸 우리 재림하신다 그러죠. 다시 제자 강림할 임자 써가지고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세요. 심판. 그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치유하십니다. 왜? 죄로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셔요. 회복하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줄 새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계. 제가 한 50번은 더 설계했을 겁니다. 아마 100번은 했을 거예요. 생각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 인간이 죽어서 저 영혼만 어디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죄로 오염돼가지고 다 파괴되고 망가져 있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하세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을 때에 그때의 그 우주와 지구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들의 나라, 하늘 천자에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실은 하늘들의 나라니까 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천국이란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이렇게 이제 일대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바꿔주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죽어서 어디 가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곳이에요. 이곳.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 생명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생명은 죄진 생명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죽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이렇게 다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활할 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그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럼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직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죽지 않겠지.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생명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잘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필요한 그 새 생명을, 여러분의 새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약속받았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만 그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다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 세상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적으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1절부터 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딱 펴보시고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남자만 5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을 셀 때에 이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숫자에. 그러니까 여기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5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병, 5개의 떡과 2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2만 명을 먹이셨죠.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 여러분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눈으로 봤고 그 고기와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예?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로 저는 훌륭하지 않지만은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와서 여러분 오늘 뭐 5만 명은 고사하고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계속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 5명 먹으면 끝나지? 5개 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죠. 고쳤죠.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갖고 소잡아 갖고 와서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랬느냐? 14절을 봅니다. 아, 이분은 이분이구나. 그걸 자기들이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선지자는 많죠. 구약시대에.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너가 붙었어요. 너가 붙으면 뭐예요? 예? 이미 정해진 것이요. 유일한 것이죠. 유일한 것. 예? 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예. 여기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하자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하겠지만 엘리야와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병이어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 안 놀라우십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일 행한 거 보고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예? 야, 제가 진짜 17년 동안 엄청 가르쳤는데. 왕이 없죠.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그리고 저 가짜 왕, 로마 황제가 세우는 거 괴뢰 왕. 그걸 괴뢰 정권이라 하죠, 괴뢰 정권. 예? 우리가 북한을 괴뢰 정권이라 하잖아요. 예? 그 괴뢰당이죠. 헤롯 같은 가짜 왕이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집단지도 체제예요. 집단지도 체제. 그거 실제로 왕이 대제사장이에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자기 민족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왕이에요. 왕이라고 믿었다고.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대방사상. 자, 오병이어를 기적하니까 야,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임금으로, 우리말 임금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죠.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빨리 예수님 왕으로 세워가지고 군사를 모집해서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 그게 유대 신학의 올 시대예요. 잘못된 거죠. 예?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뿐이라면 뭐 그 권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시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당기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응? 예수님이 그걸 알고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계속 예수님 찾아다녀요. 예수님. 열심히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만나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는가 하는 이 의도가 잘못됐어요. 의도가. 자, 22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 말씀 보면 어찌 못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러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계속 찾아다니다가 배 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없으면 또 딴 데 가고 하여튼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아왔잖아요. 가버나움까지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녀도 없더만. 그 말이지. 예수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자, 왜 찾아다녔어요? 왕으로 빨리 세워가지고 메시아로 삼아서 로마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한 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민족이. 지금 그 왕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열심히 찾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찾아온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꾸중을 하셨어요. 꾸중을. 혼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꾸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여기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과 자유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나를 열심히 쫓아다니지 말고 뭐를 위해서 쫓아다니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그 육신의 떡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얻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다 소비하고 열심을 내지 말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떡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6장에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떡에 관한 설교. 생명의 떡.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까 안 죽어요. 이 떡을 먹으면은. 옛날에 진나라의 시황제는 이거 얻으려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불로초. 얼마나 살기 좋아요. 자기 황제인데 죽기가 싫었습니다. 늙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내 찾아오라 그랬죠. 불로초 있어요 없어요? 있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따 나와요 이제. 이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주겠다 그러면서 설교한 내용이 22절부터 59절까지 긴 설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리스폰스를 했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떡을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떡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들 관심이 여전히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떡의 문제가.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떡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왜? 영생을 주는 떡을 준다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주신 만나 먹었는데, 그것도 모세가 주는 만나라니까 예수님이 정정해 줬어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그 떡을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종류의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그런 떡을 줄 수 있느냐?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떡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떡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당히 많은 어쩌면 관심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떡을 주는데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떡을 달라니까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점점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떡이 바로 뭐예요? 내 살이다 하는 거야. 내 살. 내 살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53절 58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성경 읽을 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끊어 읽기를 잘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형용사를 잘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 인자의 살을 뜯어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그때 영생을 주겠다는 말이죠. 부활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오늘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겠어요. 놀라운 설교를 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야, 이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니네들이 말했듯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않느냐? 그 말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40년 동안 만나라는 떡을 주셨지만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의 떡은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그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떡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좋은 곳을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영생을 주지 못해. 그것들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해요? 이 설교를 듣고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나중에 12제자 만나고 다 떠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쫓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어렵다. 그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응?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메시아 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대 신학에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이상한 설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건 무슨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니요? 그 예수님 몸 조그만 몸 하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뜯어먹고 피를 마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문자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설교. 요한복음에 상당히 상징이 많아요. 상징적인 설교가. 그런 설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고통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살은 다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누구예요?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이 반응이 1부하고 2부하고 달라요. 1부는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2부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근데? 안 믿습니까? 1부에서는 아멘. 그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인 것이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은데 1부에.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 가지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니까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부활해서 그때 영생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준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신학,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 신학에는 메시아가 죽고 고난당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 신학에는, 유대 문헌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큰 권능으로, 아까 봤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큰 권능으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걸 500년 이상을 기다려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우리나라 이런 36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해방을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해도 그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나랑 함께 로마랑 한판 합시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듭시다.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잔뜩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민족의 해방과 육신의 떡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성령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 신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메시아가 죽으면은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주냐 이거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설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다시는 예수님 상종하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매주일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핵심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 돈과 건강과 성공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책망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신 거예요. 2만 명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죠.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죽었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다시 죽었어요.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요새 새벽기도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일 오세요. 이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와 성공과 건강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 나 이 설교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21세기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과 부와 성공의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떠납니다.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잘 들으세요.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이처럼 분리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제자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가지만 제자인 척 했던 사람은 진리의 길에서 떠납니다. 꼭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십자가 복음에는 귀를 막고 축복의 설교에만 귀를 엽니다.
그래서 복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후 이 말씀은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말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영생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일을 위하여는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드리는 삶을 삽니다.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생을 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이죠. 하늘 보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천상이죠. 하늘. 그것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생을 준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보면 믿겠느냐? 그 말이죠.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승천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살리는 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생을 준다는 말은 죽어서 부활하여 승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 왜? 새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났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그 말이니까 이 해 아래 그 말이죠. 전도서 용어로 말하면 해 아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만나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도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모세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지금 요한복음에 헬라 철학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도 플라톤 철학을 니네가 다 공부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줄 수 없어. 그 말은 이 땅 인간의 세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짓을 다 해도 거긴 없어요.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을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다 그랬죠. 그 생명 어디다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생명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간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생명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육신이 다가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육신이 잠시 후면 죽어 없어질 육신이 다인 것처럼 왜 그렇게 그 문제에다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이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 세상과 육신의 일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이 다인지 알고 그것에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 성공한 자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예? 요새 뭐 100살, 100살까지 살면은 자식이 70이 되더라고요. 자식이.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오래 사시는 오래 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정신 차려 살아야 될 잠깐 있다 없어질 이걸 위한 일이 이걸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니라. 영원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살아가야지. 잠깐 있다 없어질 여기다가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나라, 거기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나라에다 싸라 그랬잖아요. 저축하라고. 응?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영생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습니다. 잠깐이에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해, 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아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나이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정말 한심한 인간이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으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다 받았는데 뭐 돈좀 없다고 이렇게 집 하나 없다고 이렇게 댕기지 마세요. 그건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담할 수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도 이 명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와,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다 떠났어. 육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다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먹여주니까 떡 먹고 이럴 때는 2만 명이 모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 명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야 되겠는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다 떠나버렸어요. 몇 명 남고? 12명 남고 다 떠났어요. 12명. 네? 목회자 같으면, 저 같은 목회자 같으면 주저앉았겠지요. 아마 다음 주에 사표 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시고 거기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도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예? 육신의 문제, 예? 건강과 부와 복음, 야, 잘 먹고 잘 살자.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용감한 베드로가, 불같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68절,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주님께 있는데, 내가 무엇까지 이 땅에 좀 떡 몇 개 얻고 집 하나 얻고 그런 거 얻으려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민기적 한쪽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어놓고 매일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결단을 내리라. 결단.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육신의 양식들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까짓 거 먹어봐야, 그까짓 거 넓은 집에서 살아봐야, 세상의 것들 다 누려봐야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들 추구하면서 그것들 얻으려고 내 인생 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주님께, 날마다 주님 손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